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가들도 사랑하는 책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욥기를 1년에 10번 이상씩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영국의 비평가이자 사상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일생 동안 욥기를 수십 번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였던 춘원 이광수 씨는 작가가 되려면 욥기부터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욥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책인데, 여러분, 욥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 인간의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풀리지 않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즉,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는지,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시는지, 또 고통받는 이들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지 등등 인생의 중요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져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합니다. 곧 욥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였다는 거죠. 또 그는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는 한 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도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수많은 종을 두었다고 합니다. 즉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듯 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왜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소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곧 삶에 부족이 있어야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데,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면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진부령 꼭대기 알프스 스키장 근처에서 목회를 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동네가 참 가난하고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이 동네 주민이 어떻게 하면 가난을 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피망 재배를 알게 되어서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피망은 식물 분류학상 가지과에 속하는데 우리말로는 단고추라고 합니다. 맵지 않고 달기 때문에 단고추라고 부르는 거죠. 이 단고추는 날씨가 덥고 뜨거우면 잘 자라질 못하고 병충해도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고랭지 서늘한 곳에서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지금까지도 전국 피망 생산량의 약 90%가 거기서 출하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잘 살게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어느 틈엔가 하나 둘씩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교인이 몇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동네에서 제일 집도 작고 가난한 게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뭐하러 나가냐고
비웃는다는 거죠. 그러니 돈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난해도 문제인데 부해져도 문제인 겁니다. 잠언 3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돈의 문제는 우리가 인생에서 끊임없이 겪게 되는 실존적 과제입니다. 곧 없으면 아쉬운데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 적당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이 딱 적정한 수준이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의 애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들은 낳을 땐 1촌인데 대학 가면 4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군대 가면 8촌이라고 하고 장가 가면 사돈의 8촌이라고 합니다. 애 낳으면 동포라고 하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라고 합니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만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자식도 가난해도 문제지만 부해져도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욥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죄에 대해서도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다는 거죠. 혹시라도 자녀들이 세상 나가 죄를 지었을까 봐 때마다 명수대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죠. 더욱이 그 고통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내용이 1장 15절 이하를 보면 나오는데, 먼저는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소식이 전해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이 모두 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소식이 전해집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모두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욥의 10남매가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처참했습니다. 아니, 이런 불행을 겪으려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있지만 욥이 당한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축복도 많이 받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싶고, 때론 막힌 것 있으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병든 것은 고쳐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도 그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나라까지 떨어지죠.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삶이고 현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서로 달라서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무너뜨리는 일이겠지만, 믿음 안에서의 고통은 연단의 도구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일 수도 있으며, 고통을 통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직면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고통 앞에서 욥이 4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째,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가시고 나면 다시 겉옷을 입고 머리털을 길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슬픔을 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슬퍼해서야 되겠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 들어서야 되겠는가? 스스로를 자책한다는 거죠. 그리고 슬픈 감정이 들 때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합니다. 곧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을 겪는 걸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언젠가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장례가 나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유족들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오셔서 막 야단을 치시기를, 천국 갔는데 기뻐해야지 왜 울고 있냐며 혼을 내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집사님이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간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웃어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감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짐승도 운다고는 하지만 남을 위해서 펑펑 울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특권이자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때로 슬프면 슬픈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너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잘 이해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욥이 한 일은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원동력으로 무릎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약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비결도 무릎이었는데 오늘날 문제점도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무릎 꿇고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받은 그 이후에는 무릎을 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은 무릎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명의 지은이가 쓴 책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린 E.M. 바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없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말은 불신앙이란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누구도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며, 셋째, 염려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염려라는 말이 영어로는 worry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디언의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원뜻은 늑대가 목을 물어 조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늑대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물어 뜯으면서 조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동물 도감을 보니 늑대가 무는 힘은 사자가 무는 것과 거의 비등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염려라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번 물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염려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 삶의 용어로 바꾸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가운데 1위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란 말의 뜻도 팽팽히 조인다는 뜻의 라틴어 스트링거에서 왔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왜 신앙의 시작이 염려의 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염려는 내 소관 아닙니다.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맡김의 표현이 무릎이죠. 즉, 나는 내 발로 세상을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 앞에 꿇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무릎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고 고백하죠. 따라하시겠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사실 누구나 슬픔이 찾아오면 힘들고 괴로운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기 마련이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슬픔 찾아왔을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흙에서 지음받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흙에서 지음받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재물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내 것을 하나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서 이것을 가져가십니까? 왜 건강을 가져가십니까? 왜 평화를 가져가십니까? 왜 자녀를 가져가십니까? 왜 물질을 가져가십니까?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연유 때문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힘들고 괴롭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다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는 그랬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 그 일들로 인해 내 삶이 이렇게 되었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 그걸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죠.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 너무 힘들고 벅찼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의 상황들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며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졌기에 넷째로 욥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 종국에 배워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 가득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쉽지만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이 찬양받으시려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쁜 때든지 슬픈 때든지 비록 절망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합력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아픔과 좌절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빚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에는 교리적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8가지 선언과 고백을 담은 것인데, 그중 제일 마지막 8제에는 이런 선언을 하며 끝맺음을 합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면 결국 우리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매양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